오늘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이후로는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여러분 8절 가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단순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주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대낮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전등 밑에서 밝은 빛 밑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닌데요. 저는 여전히 머리는 총명하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대단한지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아무리 내 육체의 지혜가 뛰어나고 나 자신의 지혜가 월등하고 이 세상 지혜로 무장하고 원수의 지혜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둠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으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과수원에서 그 밭에서 이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힘들고 심신이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까 생각하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도 피우고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고 일탈도 꾀하고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코틴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성 중독이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일 중독이 되고 자아를 숭배하고 아주 습관적인 병적인 거짓말을 위기만 당하면 그냥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거짓신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후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게 부끄러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되고 음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모르죠. 그게 죄인 줄 알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다 노출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그 모든 치욕이, 그 가증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어둠에서 건져내서
참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했으니까 이후로는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입추도 되고 8월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과수원의 과실들은 충실하게 열매를 지금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계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두움의 신일까요? 빛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하죠? 무엇을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나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분이 결국 염두에 두시고 끝내 만들어내시는 그 나라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는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달빛도 의미가 없고 햇빛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빛의 도성인지.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둠의 신입니까? 빛의 하나님이십니까?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중간점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세계 안에서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다 깨워내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이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생명의 빛이셔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런즉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로 가겠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해돼요? 예. 뭐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서 진리의 빛이요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살아가던 과거와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지금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 어두움의 자식들도 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열매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들에 나가 보십시오. 어떤 풀한 폭인들 열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열매가 있고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라면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어둠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왜 여기도 안전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악에서부터, 그 어둠의 악에서부터, 악의 어둠에서부터 금방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 이 커피가 항암 성분이 있고 우리 건강을 많이 이롭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커피들을 얼마나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이 커피가 건강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커피 끊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페인, 자기도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가 중독이라고, 카페인 중독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막상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카페인 중독이었대요. 근데 보통 카페인 중독자들이 커피를 끊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을 때 1년 걸린다 그래요. 포기하고 또 하고 포기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에 이제 성공했을 때.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도 좀 마음이 울적하다든지, 옆에서 동료가 아주 그 향기로운 커피 냄새를 풍기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든지, 카페 앞을 지나가면 또 울컥 커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뭐 니코틴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성 중독, 일 중독, 뭐 이 막 혈기 부리는 분노 조절 장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요. 아니 그런 중독 그만두고 나쁜 습관, 본인만 아는 나쁜 습관들 있죠.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생겨난 그 나쁜 습관 하나, 내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고쳐야지 결심하고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에 빠졌다가 사탄 마귀는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올 수 있나? 못 나와요, 여러분. 못 나와. 저는 저희 목사님들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약주 좋아하셨어. 신학교 공부 다 하고, 다 안수 받았어요. 근데도 뭔 일이 막 누가 속상하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요,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끊었는데? 이게 말이죠,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부터는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래, 이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육체의 지혜, 자신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원수의 지혜, 그렇게 말하는 어둠의 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내 백성이 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이 지혜는 신령한 지혜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일까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품격이 아주 높아요.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지금까지 내려서 산천초목이 다 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총명함, 그 지식,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 체력은
더 건강하고, 예, 또 정신력은 더 강인하고, 성격은 좋고, 재주도 실력도 뛰어난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도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너무 예쁜 사람들도 많고요. 재주, 실력 갖춘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빛의 자녀들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잠언 24장 6절에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전략으로, 지혜의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알아요. 야, 이 어두움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 어두움의 지혜, 악한 지혜, 이것을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록 늦었지만은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뭘까? 그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혜로 전략을 세워서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중요한 정신들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과학기술이, 의술이 이렇게 발달된 것도 그렇고, 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개척해 놨어요. 그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저도 이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한때는 저렇게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재주와 총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승자가 되겠지.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것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또 다른 덫에 다 걸리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여기 잠언 2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의 전략으로 싸운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네. 원대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제 출발선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처럼 그렇게 그냥 워낙 둠의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피아노가 뭔 줄도 모르고 전기불이 뭔 줄도 모르고 버스가 뭔 줄도 모르고 음악 선생님도 없고 그런 학교에서, 그것도 병 들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제 나이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 움직이고 가면 필경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해요. 할렐루야. 다 승리한다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전략이 부족해요. 정말. 그나마 미국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국은 왜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땅에 심기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쟁 무서우니까, 파괴적인 거니까 우리 전쟁 없이 하고 서로 손에 손잡고 그냥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 무역 전쟁하고 있는 거 봐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거기 축적된 경험도 노하우도 다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중국은 너무나 지금 서툴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땅 위에다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식해서 심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역 경쟁하면서 막 미국에서 쪼여오니까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의 차이예요, 전략.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책 속에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 속에. 이 성경책을 벌써 이렇게 이게 영감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믿음으로 읽어가시는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이 성경 말씀 속에 삶의 원칙과 꼭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들과 그리고 내가 범해서는 안 될 피해야 할 행동들이 여기 조목조목 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참 귀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이 빨리 쓰여진 책은 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늦게 쓰여진 책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900년,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시간 차이가 크고 이 쓰여진 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달라서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삶의 원칙이나 윤리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11조라든지 10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까 말까. 전용현이가 결혼해라 말아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거 물론 우리가 이제 비추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를 낳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딱 찍어가지고요. 너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아마 주님은 저한테 3남매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피해를 주든지 이게 너무 안 되겠다. 그냥 둘만 낳아야 되겠다. 그런 저의 생각이 그냥 앞섰어요. 그게 참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지, 대학원에 지금 진학을 해서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지, 지금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 건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할 건지, 평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사귐을 하고 결혼 상대자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침묵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이 합의를 해야 할 것인지, 협의하는 이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친절하게 통계를 내놨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의 몇 %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느냐. 20%랍니다. 80%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상황,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파하고 그걸 이해하고 가야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덮어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어요. 성경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완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딱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쾌하잖아요, 명쾌.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 영적인 그 당대 탑 리더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한 가지 소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만큼 살았으면 족합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달래가지고 호렙산으로 인도에 오세요. 그리고 만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나? 그래가지고 다시 전략을 수립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셨죠?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바위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과 함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용암이 솟구치는데요. 그 불이 얼마나 세차게 타오르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오세요. 따라서 하세요. 세미한 소리. 그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요.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물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머리를 주신 것처럼 이성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총명한 사람들은 한번 읽으면은 정신 차리고 읽으면은 막 그 페이지까지 몇 줄에 몇 번째 줄에 뭔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사진 찍듯이 딱딱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실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실제로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셨어요. 최고의 작가이시죠. 조각가이시죠. 다 빚어놓고 무엇을 불어넣으셔요? 루하. 성령이 루하라는 말에서 왔어요. 루하를,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요. 근데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나 버려요.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막 내 안에서 막 시냇물처럼 흐리고 강수처럼 막 흘러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몰라서 그렇대요. 이 성공에 대한 전문 학자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해야 할 일이 10개가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7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8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10개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겠어요. 너무 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서 7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3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 너무 집착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이 성령은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셔요.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신기하죠? 네.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내 한계가 뭐고 내 능력이 뭐고 이게 다 심지어 뭐까지 보이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참 누추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의 죄였구나. 네, 그걸 다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죄인이라고 막 대판 싸움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막 이래가지고 저 전도하러 갔다가 막 어떤 예쁘고 젊은 막 결혼한 젊은 여인한테 막 목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데요. 무서웠어요. 예. 왜 내가 죄인입니까? 예. 저 지금까지 잘못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인 것도 다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보배롭고 정교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지죠. 세 번째, 이런 진리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물론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도 참 좋지만 혹시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런 것까지라도 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진리의 영이니까 너 이것 때문에 너 실패한 거야. 이것이 문제점이야. 이걸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살아온 나의 지난날에 개인의 역사와 경험 이것이요 얼마나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실패한 것까지라도 넘어진 것까지라도 부러졌던 것까지라도 다 창피당했던 것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이렇게 더 지혜로워지도록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신의 성품을 더 경건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양분으로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필요할까? 여러분, 이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자체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지혜 말고 그 악한 자의 꽤 그런 거 말고요. 그 넘어서 이 어두움은 언젠가는 다 거치고 모든 실체는 다 드러난다. 그런 것까지 다 전제하고, 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은요 능력의 권능의 영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파워, 권능. 사실은 우리는 웬만한 지혜는 다 갖고 있어요. 지식도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 중에 인간답게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에 꼭 성공해야지. 내 아내도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재원이 돼야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죠. 근데 그렇게 무엇이 따라주지 않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 거짓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혈기를 부리고 불의에 빠지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성령으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이거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지혜로워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가지고 되는가? 물론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저는 성경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저의 등대고 등불이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히 마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원래 이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주의 영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아주 딱 집어가지고 명쾌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따라서세요. 요엘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2장에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게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희망.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대요. 주의 영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벌써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막. 미래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걸 희망이라 그래요. 희망. 이걸 바울이 따라서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와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산 소망, 이게 막 불끈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 희망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요.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내 전 존재 속에 세포 속까지 그 끝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변해요, 여러분. 깨어나요. 내 머리를 채우고 있는 140억 개, 150억 개 되는 뇌세포가 딱 깨어나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정말 사랑해 보셨잖아요. 다 뇌세포가 깨어나죠. 60조 개 되는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깨어나요. 깨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주의 영광이 빛나고 그 사람이 살고 간 자리에는 빛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돼요.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류 사회가 이 세계 안에 진정한 평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4가지 덕을 말했어요. 절제, 용기, 정의, 지혜. 좋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술이 너무 먹고 싶고 담배가 너무너무 피우고 싶어. 담배 한 까치만 달라고. 절제! 그게 절제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너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책임감 있지? 용기를 내! 막 자식을 잡고 아버지가 용기를 내! 이 바보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기가 더 죽죠. 기가 더 죽어.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됐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부정부패 저지르면 되겠어. 공직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벌써 이 세상 바뀌었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한테 너 지혜롭게 좀 살아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희망,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면,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을 일으켜주시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뇌세포도 깨어나고 내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다 깨어나고. 자나 깨나. 어떻게 나도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나도 남은 생에는 빛의 자녀로 살까? 빛의 열매를 맺을까? 지혜로운 길로 가죠. 가고 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교육으로도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법제도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안 되고 군대를 일으켜도 안 되고 세계대전을 계속해도 안 되고 뭐냐 이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았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